우리가 추석 명절이 돌아오지만 지금 시골 가는 길, 고향에 가는 길은 여러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잘못 가면 또 돌아가게끔 방향을 틀어주기도 해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두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 2세대들을 끌고 옵니다. 그곳에 세워놓고서 이들에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 설교를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다. 29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본문에서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너 개인이 흥할 수 있고 또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장래가 미래가 달려있다. 진솔한 마음으로 오늘 말한 내용들입니다. 30장 11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2절부터 답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한다는 거예요. 13절에서도 하늘하고 바다만 바뀐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누가 바다 건너갈 것인가?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인가?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할 것인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남녀 막론하고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너무 가깝고 쉽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 쉽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10장 6절에서도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리려는 것이다. 바다를 구약에는 무저갱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다라고 무저갱이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땅속 깊은 곳, 그러니까 무저갱이는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영혼들이 최후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그 율법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달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무저갱이 속까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시고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무저갱이께서 내려가서 모셔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무저갱이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한 이 명령을, 원래 율법이죠. 그 율법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모시고 오기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또한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미 율법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끝났고 율법으로 그리스도로 율법을 배척했습니다. 10장 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도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 굿뉴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랑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입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먼저 믿고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례식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믿음의 확증을 세례식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변화, 외면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노니, 오늘 전번에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 현재는 지나가고 우리가 과거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도 우리의 현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뒀다.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만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너가 결단하고 너가 선택해라, 바로 내 앞에 뒀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사화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 추구하는 생명, 신약에 추구하는 생명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때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분이 생명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복은 자손이 번창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복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상태. 그리고 땅의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땅의 개념은 많이 물리적으로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 그 많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의가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너가 생명이냐 복이냐, 생명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의 길이냐, 바로 너 앞에 있다. 선택해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인생의 모든 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주곤조곤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알곡과 죽정이가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게 되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날아갑니다. 마치 악인의 길은 똑같이 보이지만 심판의 날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의 무리,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만 잘 가면 계속 말을 하잖아요. 잘못 갔다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엇나갈 때 경로 이탈,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절에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가 순종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17절에서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다며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며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제약된 우상 문화를 용납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옛 가난한 온 주민들의 제약을 답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택해야 될 이유는 어떻게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는 것이 내 자손이 살기 위한 것들이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한 것들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온 자자 손손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너가 복을 택하냐, 생명의 길을 택하냐, 복의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너의 개인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의 민족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생명을 택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당부한 내용이 20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도화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길을 딱 가다가 두 길을 딱 그려놓고 천국, 지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길을 천국을 가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너가 이 지옥을 택해서 이 길을 가면 낭떠러지야. 그래서 떨어져 죽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 간단한데 이 친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이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망설일 것도 없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 프로 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은 잠깐만요. 어린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랬을 때는 생각하는 의자를 두고 앉아서 하나, 둘, 셋을 세게 합니다. 셋을 세고 엄마가 말을 한 다음에 내 말을 하게 합니다. 또 부부 상담할 때도 남편이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잠깐만요 하고 말을 끊고 말을 듣고 말을 하게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대화는 듣고 대답하는 것이 서로 대화다. 내 말만 계속하는 것은 사회성 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듣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순종까지 하는 것을 종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막 가지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찰싹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찰싹 붙어 있어라. 의지해라. 예수님과 연합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내 생명이다. 내 장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은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셨고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치신 분이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시대를 종료시켰어요. 종료시켰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16장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516장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계 만민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옳은 길, 의의 길, 참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라. 오늘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뒷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상황적으로 되어진 것으로 말합니다. 말씀의 근거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단들이 어느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희 옛날에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정말로 이단들이 나와서 모든 방송을 장악을 하고 그곳에서 거짓 진리를 전파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된다. 늘 그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무너진 걸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만 하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못 견디잖아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영적 전쟁, 가난 일곱족 송이 무시로 우리를 침투해 오는데 넘어집니다.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손에 핸드폰에까지 왔잖아요. 핸드폰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눈을 뺏어가고 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가? 가장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말씀 지금 516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유언처럼 고별 설교로 말을 전하면서 너희가 선택해라,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너가 결단에 선택에 달려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